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5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을 연구하거나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구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구조를 먼저 보시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5장 자체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오늘 1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22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홍해로부터 인도되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22절부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이집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처럼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는 오늘 15장 21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후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광야 이야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광야 이야기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이야기는 오늘 15장 22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보시면은 거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가 사실은 부록처럼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어디에서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명기까지가 광야의 이야기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세 단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두 번째는 광야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정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출애굽이 끝나고 두 번째 단계인 광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경계에 있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이 15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 이하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복해서 불렀던 찬송이자 기도가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두 노래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을 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대표적인 노래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노래 10가지가 주로 이스라엘의 예배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가 이사야서 30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출애굽을 하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두 번째는 오늘 15장의 모세의 노래. 세 번째는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노래. 네 번째는 이 신명기 31장과 32장에 나오는 이 토라가 완성되면서 불렀던 이 모세의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서 10장에 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 여덟 번째는 시편 30편에 나오는 성전 봉헌의 노래. 아홉 번째는 솔로몬의 아가. 그리고 열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 부를 새 노래. 이렇게 10가지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주로 예배 때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 오늘 이 출애굽에 관련된 모세의 고백입니다. 예배 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이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의미하는 그런 노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것을 잊고 극복한다는 그런 기능이 이 찬송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잊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구와 희망이 이 길지 않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의 삶의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 노래들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노래의 주인공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역사와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과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흔히 승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대 중동에는 이와 비슷한 승전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런 승전가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람세스 2세의 전쟁 비문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르네타 비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역사 속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 비문인데요. 그것도 이 모세의 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집트의 승전가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승전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영웅적인 인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성경의 승전가는 대부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노래들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2,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1200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마다 10번 이상씩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장면들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0가지 재앙들,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은,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세 번째로 오늘 15장에는 이 재미있는 좀 신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다를 건너던 장면을 묘사하는 이 8절에 나오는 주님의 콧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로 엉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때 이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 주의 콧김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코를 아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자가 똑같은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코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통 이 머리에서 열이 나거나 연기가 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화가 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코에서 콧김이 막 나오는, 여러분들 그런 그림, 만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 콧김이 나오는 것도 뭔가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숨이 가파르게 되고 그 결과 콧구멍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코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내하다 혹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 히브리어 단어로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코가 길다 이런 뜻입니다. 코가 길기 때문에 콧김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화를 내는 것이 더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다, 참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코가 길다랑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이 생명을 가리키는 은유가 따로 있고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 이것이 은유와 상징이나 이미지가 따로 사용되지 않고 코로 콧김을 내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장에는 깊은 물, 바다, 쓴물, 단물 이런 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구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의 유일한 주어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은 은유가 심판의 도구로도 쓰이고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노래가 오늘 15장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모세의 노래에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17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7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주목할 것은 거룩한 처소, 주님의 산, 그리고 성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처소, 주님의 산, 성소, 이것을 지으라는 명령은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오늘 이 15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이 그 성막이나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붙어있는 각주를 한번 보시죠. 그 13절에 거룩한 처소에 붙어있는 각주를 보시면 가나안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룩한 처소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처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웨라고 해서 목장이나 정착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산, 성소라는 단어들도 이게 성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산은 특정 산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주로 산간 지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산이다. 시편 114편 2절에서는 아예 유다 땅 전체가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소, 성막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걸어가는 광야길,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성소요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온산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거나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릴 때 그곳을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소요 거룩한 처소다. 그래서 앞에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산은 영험하기 때문에 원래 거룩하고 원래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거룩함의 근거는 오직 나 하나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전이요 성막이다. 이제 너희와 함께 걷는 이 황량한 광야, 이곳은 황무지가 아니라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오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모세의 노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얼마나 이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중요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책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다른 책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들, 이런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명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 이름 야훼이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단히 특이한 점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하층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집트의 신 이름이나 바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따라서 그 존재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중요한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가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당대 유명한 왕이고 또 대단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없는 게 나오면 그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삭제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 출애굽기 기자의 신학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러다가 6장 2절부터 14장 31절까지는 이제는 야훼 하나님과 바로가 대결을 펼치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넌지시 암시되다가 나중에는 세상에 드러나는데 오늘 이 15장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새로운 특징이 부여됩니다. 그것은 그냥 야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증명되고 입증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바다를 건너면서 그 이름의 뜻이 확실하게 입증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이하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2절부터 27절까지를 기점으로 이제는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이제 펼쳐질 새로운 광야 생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광야의 이야기로 흘러갈 텐데 이 광야길에서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평불만에 쌓였던 이들을 조금씩 치유하십니다. 마치 못 먹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처럼 이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17장에서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나중에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싸매고 위로하고 고치시면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증명하시고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5월이 되면 종종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머니의 이미지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미리암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이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마리암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암은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주님께서 속량하신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카나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동사는 원래 이 창조하다라는 뜻과 함께 아이를 낳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런 고백과 찬송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6절 하반절에서 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권위 있는 이 남성적인 하나님의 선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야훼 라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라파는 아랍어로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것, 그리고 찢어진 옷감을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깁는 것, 이 단어가 바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비록 우리는 광야 같은 고난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싸매고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이 치료자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절기에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